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붓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붓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초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텔 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먹고 담대하게 사명의 길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임재하셔서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 가운데 두루마리 책도 보여주셨습니다. 책의 내용도 보여주셨습니다. 책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애가와 애곡, 지향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그 두루마리 책을 먹고 가서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입을 벌리니 하나님께서 직접 그 말씀을 에스겔에게 먹이셨어요.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에스겔이 말씀을 먹고 채워야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가서 그 말씀을 선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배에 놓고 창자에 채우라는 것은요, 말씀을 체득화시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말씀을 능력 있게 가서 전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라는 말씀이시죠. 이 정도로 말씀을 익숙하게 알아야만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과 사역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말씀을 가득 채워야만 하나님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통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은 매우 간단 명료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을 그들에게 고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특별히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경 통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성경 통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이런저런 사항과 이유들로 핑계를 댑니다. 시간이 없어서 너무 바쁘다고, 또는 이 말씀이 너무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잘 읽혀지지가 않는다고 이런저런 이유들을 대지요. 그러나 성경 통독을 해야 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것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삶으로 인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목사님의 인터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주창하기를 성경 통독은 하루에 3장 혹은 하루에 10장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말씀을 집중해서 통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하루에 성경책 한 곳 혹은 한 달에 1독을 끝내는 정도로 그렇게 말씀이 집중되도록 읽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내용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쭉쭉 읽어 나가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읽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경전이기 때문에 읽고 넘어가도, 이해가 되지 않고 읽고 넘어가도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최대한 빨리빨리 읽고 넘어가라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사람들이 집중하지 못해서 많은 유익을 놓쳐버리는데 그 이유는 어려워서 집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빨리 읽어가면은 목표가 생기고 오히려 집중이 더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빨리 읽어가다 보면은 가속도가 붙는데요. 그리고 이 성경 통독의 유익은 특별히 설교자들에게 있는데, 이 설교자들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설교, 말씀에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설교자가 기도를 하고 심지어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성도들이 모른대요. 그렇게 변화가 되고 경건해지고 그렇게 달라지는 모습은 기도하는 당사자만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통독을 통해 말씀이 달라지면 성도들이 안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말씀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전 교회가 알고 그러면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바뀌고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듣고 굉장히 유익했어요.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요, 에스겔의 고백처럼 말씀이 너무 기쁘고 꿀성이처럼 달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참 흥미로운 점은요, 지금 에스겔이 먹었던 그 말씀은요, 축복하거나 격려가 되거나 응원을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어떤 말씀이었다고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었어요. 슬픈 노래, 슬픈 곡소리, 그리고 재앙,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내면에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인데도 그 말씀을 내면에 채웠더니 꿀성이처럼 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소망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에스겔은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믿겠습니다. 이런 자세와 태도로 말씀을 대하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열어주시고 은혜와 기쁨을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먹고 우리의 심령에 채우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열어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첫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은 주님, 사명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이 내 내면에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내 말을 구하라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5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에스겔과 같은 언어, 같은 말을 사용하지요. 그래서 말의 내용과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말을 알아듣지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된 백성들을 말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벨론 강가 인근의 데라빕이라고 하는 지역, 그 지역에 에스겔과 함께 사로잡혀 있는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요, 이마가 굳어버렸고 마음이 굳어버려서 에스겔이 전한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예를 들면 전도할 때 복음을 거부하고 설교할 때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 그것은 그 내용이, 그 말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에 사역하실 때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했어도 얼마나 예수님의 능력이 많으셨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어도 마음이 강팍하고 굳어버린 유대인들은 이를 갈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라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에스겔을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러면 듣는 사람도 없는데 뭐하러 보낼까요?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좀 받고 회개하고 또 열매가 좀 맺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듣고 따라가며 숫자가 조금 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명의 중요성은요,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열매가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사명의 가치는 숫자의 규모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용기를 얻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어떤 교수님이 쓴 책에 보니까 교회 개척에 있어서는 실패하는 교회 개척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이 뭔고 하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개척을 물량주의, 성공주의에 함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좀 늘어야지만이, 부흥을 해야지만이 교회 개척이 성공했다라고 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떤 개척교회가 5년 만에 10년 만에 교회 문을 닫으면 그래서 실패한 것으로 보는데, 그러나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건물이 문을 닫았다고 해서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혼 구원 사역인 교회 개척은 어떤 형태로든 어떤 모습으로든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 개척은 영혼 구원 사역이기 때문에 건물의 교회 문을 닫았다고 해서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건물의 문을 닫았지만 어떤 형태로든 다양한 방식으로 영혼 구원 사역, 교회 개척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하나님께서 개척 교회를 향한 계획이 10년이어서 10년 만에 문을 닫았다면 그것도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계획이 5년이라면 5년에 문을 닫았다면 그것이 실패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역의 현장의 열매가 바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붙잡아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무장시켜 주십니다. 준비시켜 주세요. 그 내용이 8절과 9절의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말을 듣지 않으니 너도 얼굴을 굳게 하고 금강석처럼 이마를 단단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단단하게,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무수하지 말라, 담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실 때 사명만 감당하도록 채권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고 무장시키시고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심령을 먼저 말씀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마와 얼굴이 금강석처럼 단단하고 견고하도록 담대하게 만들어주셨어요. 또한 에스겔이 갑작스럽게 이 엄청난 사명이 주어져서 이 엄청난 사명을 받게 되니까 잘 감당해야 되는데 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과 막중한 부담감, 근심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14절에 있어요. 그런데 또 회개하지 않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분노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마음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힘있게 감동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의 그런 복잡한 마음을, 힘겨운 마음들을 권능으로 압도하시고 장악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은 어떤 사명을 주실 때, 어떤 일을 맡길 때 권능으로 무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권능으로 무장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 아침에 두 번째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은 주님, 권능의 하나님을 믿고 내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절대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에스겔을 이동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15절 말씀을 보면요, 에스겔이 그발 강가 포로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두려워 떨며 7일 동안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환상과 사명을 정리하면서 자기 나름의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욱이 이 7일은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죽은 자에 대한 통상적인 애도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7일은 에스겔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애도하는 기간을 가졌어요. 침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죽어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슬퍼하며 아파하며 또는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또 근심이 되어서 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보여주신 사명, 환상, 이상, 또 사명감에 대한 두려움, 책임감이 있는 가운데 그 7일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요, 깊은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사명으로 나아가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신비 체험을 했을지라도 늘 깨어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한계가 있습니다. 넘어지고 맙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변화산상에 놀라운 사건을 체험했던 이 베드로가 내려와서 기가 막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넘어지고 마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놀라운 신비 체험을 했을지라도, 에스겔처럼 놀라운 환상과 이상을 받았을지라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에스겔이 7일 동안 준비하며 애도의 시간, 회개의 시간, 침묵의 시간, 자기 정비의 시간,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며 준비하는 시간,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각자 나름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성품과 자질을 갖출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침에 마지막 기도하기를 원하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성품과 자질을 갖출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면서 이 말씀 기억하며 이 기도 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